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 창세기 33장 17절입니다. 오늘 지난 주일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바쁩니다. 말이 좀 빨라질 수밖에 없겠는데 33장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우리가 전에 이 앞부분 배웠는데 야곱은 그 야복강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의 뜻은 승리자라는 뜻이죠. 승리자. 자, 승리자 야곱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승리자의 실패, 승리자의 실패라는 제목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 그는 어렸을 때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면서 장자의 복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복을 사모하던 그는 형을 속이고 아비를 속이고 마침내 장자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가 장자의 복을 받은 것은 좋지만 그 속임수로 자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멀리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살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많이 낳고 재산도 많이 얻었습니다. 이제 20년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일어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는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그의 머릿속에 걱정되는 것은 형 에서의 낯을 어떻게 볼 것이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기도의 결과가 나지 않았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심으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야곱에게 너는 회개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자, 회개로 승리한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서 20년 만에 그의 형 에서를 만나고 형에게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했기 때문에 산성 문 빗장 같이 꽉 잠겨져 있었던 형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과의 막혔던 관계도 얼마든지 화목할 수 있음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야곱이 가나안 땅 들어갈 그 즈음 그 식구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식구들 가운데 큰아들 루벤도 있고 이제 갓 태어난 요셉도 있습니다. 막내 아들. 아직은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때의 루벤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루벤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야곱이 20년 동안 바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죄송합니다. 거기서 7년 동안 그 아내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7년 만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더 살다가 2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루벤이니까 첫 아들이 그 돌아올 때 루벤의 나이는 13살이겠죠. 그리고 요셉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한두 살 됐든지 그런 정도입니다. 그 가운데 그의 딸 디나도 있었는데 디나는 뭐 6살 됐을지 이런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야복강에서 승리한 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만 그는 실패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야곱이 실패한 내용이 무엇일까? 실패의 내용 먼저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예, 이 지금 야곱에게는 소나 양이 많이 있었고 또 딸린 식구들도 많았습니다. 4명의 부인이 있었고 그 11명의 아들들 그리고 딸 디나 식구가 아주 많죠. 이 평안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야곱은 제일 먼저 자기 입장에서 살 집을 짓는 것도 필요하고요. 소나 양들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는 것도 필요합니다. 잘한 것이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기 집안 식구들을 잘 건사하기 위해서 집도 짓고 우리간 짓는 거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을 유심히 잘 볼 때에 무언가 야곱이 잘못한 것이 있음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돌아왔으니까 야곱은 긴장을 풀고 이제부터는 여유롭게 살자. 우리 오손도손 가나안 땅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 거기에서 내가 평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뭐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좋은데 뭔가 그것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7절을 유심히 잘 보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슬그머니 없어지고 자기를 위해서 그 가축을 위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집 짓고 우리간을 짓고 거기에 머물러 살았는데 얼마 동안 거기 살았을까? 자기가 머물렀던 그곳 이름을 그는 숫곳, 곧 우리, 짐승들 사는 우리라는 뜻으로 숫곳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지명까지 그 정한 것을 보면 그가 숫곳에 얼마나 살았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지요. 여러 절차 과정을 잘 살펴보면 학자들마다 적어도 숫곳에서 한 5년 안팎으로 그가 살지 않았을까? 수년 정도 거기에 살았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보내고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돌아와서 거기 돌아와 가지고 뭐 몇 년쯤 편안하게 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거기까지만 온 것으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31장 3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31장 3절. 창세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명령은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넓은 의미로 보면 가나안 땅이지만 좁은 의미로 보면 내 아비 이삭이 머물고 있는 그 브엘세바, 지금은 헤브론에 머물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거기까지 가지 않고 숫곳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숫곳에서 머물면서 제법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본문 18절로 20절 읽어보세요. 18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숫곳에서 머물다가 얼마 지나서 이제 세겜 성읍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쳤는데 장막 친 그 밭을 그 세겜성 사람으로부터 100크시타, 크시타라고 하는 돈 단위인데 한 크시타는 양 한 마리의 값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 100마리 정도 값을 지불하고 그 밭을 샀습니다. 자, 야곱은 이제 그런 정도의 돈도 있고 또 그러니까 부동산도 필요하겠죠. 집도 짓고 필요한 만큼 밭도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지명을 정했습니다. 자, 야곱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요? 제단도 쌓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명도 붙였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의 삶 속에 슬그머니 들어온 그 무엇이 지금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읽은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 야곱의 문제를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야곱의 아비인 이삭은 지금까지 집 짓고 살지 아니하고 늘 장막에 거하면서 영원히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 삶을 이 땅 위에서 살았는데 야곱도 그 생활을 하다가 지금 갑자기 가나안 땅 들어오다 보니까 방심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는 이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시고 앞으로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돈을 주고 샀다. 뭐 돈 주고 산 자체가 죄입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돈을 주고 몰라고 했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금 그는 하나님과 서원한 베델까지 가는 것이 그 여정이라야 되는 것이고 또 베델을 지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이 머물고 있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아니하고 숫곳에 머물고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서원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너는 내 조상의 땅, 내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창세기 33장까지만 보면 야곱이 무슨 결정적인 실패를 했는가라는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슬그머니 들어온 그 무엇, 아무도 모르게 작용하고 있는 그것, 야곱 자신도 모르고 있는 그것이 지금 야곱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곱답지 아니하게 지금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리고 돈을 내서 장막 친 그 밭을 사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의 실패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실패의 결과가 무엇일까? 실패의 결과가 이제 34장에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야곱의 딸 디나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일부러 부끄러움이라고 표현했지만 욕을 본 것이고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34장 1절로 4절 읽어보세요.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예,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쯤 그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아까 대략 나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죠. 근데 지금 이 세겜, 그곳 추장 세겜에게 욕을 본 것을 보면 대략의 나이가 15살 안팎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숫곳과 세겜에 머문 시간이 제법 긴 거예요. 15살쯤 됐으니까 한창 호기심이 가득한 나이입니다. 디나는 지금까지 신앙적 문화 가운데 살다가 그 가나안 땅 사람들, 함의 후손들, 그런 사람들의 문화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다 신기합니다.
옷 입은 것도 신기하고 장신구도 신기하고 말투도 신기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도 신기하고 뭐 어느 하나 호기심 가득한 것으로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나는 한 번, 두 번 세겜성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어울리고 말을 섞고 이러한 가운데 있다가 그만 하몰의 아들인 세겜, 그 성의 추장인 세겜에게 끌려 들어가서 부끄러운 짓, 곧 욕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야곱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했을까? 본문 5절 읽어보세요. 5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예, 지금 야곱의 입장이 얼마나 가련한지 알 수 있죠. 자기 딸이 이 세겜으로부터 욕을 당했는데 이거 뭐 아들들은 지금 들의 양치로 갔지, 자기는 집 짓고 땅 사고 하는데 다 마음을 다 빼앗긴 가운데 있다가 이건 뭐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아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지금 디나가 세겜으로부터, 세겜이라는 그 사람으로부터, 지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세겜성, 세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겜이라는 그 사람으로부터 욕을 당했는데 이 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사회적으로 볼 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세겜이 나쁜 사람입니까? 디나가 나쁜 사람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세겜이 나쁜 놈입니까? 디나가 나쁜 여자입니까? 예, 세겜이 나쁜 놈이죠. 강대상에서 놈이라는 말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새벽부터 좀 고민하다가 한 번만 쓰는 거예요. 지금 한 번만. 앞으로는 안 쓰겠습니다. 자, 이 분명 사회적으로 볼 때는요, 세겜 이거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에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 남존여비의 관점으로 보면 세겜에게 대해서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여자가 처신을 잘못하니까 그냥 거기 왜 가지 말 곳 갔다가 그냥 그런 일을만 했으니까 그 여자가 잘못이다, 디나가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분명하거니와 사회적으로 볼 때 이 문제의 가장 원초적인 책임은요, 세겜에게 있습니다. 디나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간다고 하면 세겜의 잘못입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볼 때에 디나가 잘못일까요? 야곱이 잘못일까요? 신앙적으로 볼 때 디나가 잘못일까요? 야곱이 잘못일까요? 야곱이 세겜에서 집 짓고 땅 사는데 마음을 다 빼앗긴 사이에 디나는 세겜의 풍속에 마음을 다 빼앗겼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디나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괜히 안 갈 때 간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으니까 1차적인 책임은 디나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문맥은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야곱에게 있음을 우리는 문맥에서부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의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느냐 자녀에게 있느냐,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들이 가지 못할 곳 가니까 대학로 가고 춤추는 데 가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나지 라고 부모는 자녀에게 책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책임을 논할 때에는 그 책임이 전적으로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실패의 결과가 야곱의 딸 디나는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요, 두 번째 실패의 그 문제는요,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악용했습니다. 할례를 어떻게 해요? 악용했습니다. 할례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약 백성이고 나는 구별된 사람이고 죄에서부터 떠나기로 결심하는 가운데에서 이 의식을 행합니다. 이게 할례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악용해서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원수 갚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34장 25절로 29절 읽어보세요. 34장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예,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그 세겜과 세겜의 아비인 하몰이 와가지고 어차피 일은 이렇게 됐으니까 디나를 우리 며느리로 주시면 또 우리의 딸들은 당신의 아들들하고 결혼해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한 동네에서 화목하게 지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조상적부터 할례를 행하여 왔습니다. 당신들이 만일 우리와 서로 통혼하면서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당신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행하시오. 그러면 우리 누이 동생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주고 우리들도 당신의 그 여자들과 결혼해서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말이 진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그렇게 말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들이 할례를 행하고 할례 행함으로 얼마 동안 통증이 있을 그때에 그 자기 여동생 디나를 강간한 그것을 가서 원수 갚으려고 그렇게 그들은 말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누이에 관한 원수를 갚는다는 거 인간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자기 여동생을 그 이방 사람, 그 가나안 사람으로부터 이런 그 해를 당했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으로 볼 때에 세겜이 디나를 욕보인 것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로 할례를 악용해서 저들을 이렇게 속인 것하고 어느 죄가 더 클까요? 신앙적으로 볼 때에 분명 도덕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한 여인을 강간한 것이야말로 엄청난 죄입니다. 그러나 죄의 어떤 그 등급을 매긴다고 하면, 그러나 죄송하지만 죄에 대한 등급은 어느 누구도 매길 수 없습니다. 어떤 죄든지 크든 적든 그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죄값은 사망입니다. 다만 인간적인 잣대로 볼 때에 우리가 계산을 해볼 때에 세겜이 디나를 욕보인 것과 야곱의 아들들이 상대방을 속이고 또 그 뒤에 가서 그들을 노략하고 죽이고 약탈하고 원수를 갚으면 갚은 것만으로 해야 되는데 소, 양, 낙타 다 빼앗아 오고 여러 가지 재물들을 다 뺏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그 추장은 사람 디나에게 죄를 지었지만 야곱의 아들들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덩달아서 다른 아들들도 그 성읍에 가가지고 여러 재물들을 다 빼앗아 온 이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흉측한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실패, 이 실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야곱의 아들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야곱이 잘못한 것입니까? 분명 겉으로 눈으로 보여지기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못했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요, 이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근원적으로 보면 야곱 본인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무능하고 실패한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녀 문제에 대해서 그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 가운데 있고 그냥 두려운 가운데 있어서 이 세겜성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야곱이 이렇게 된 그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저도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 야곱이 실패했을까? 그가 이런 실패의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마도 그 마음에 방심한 것이 아닐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고 형 에서하고도 화목했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왔다.
여기서부터 조금만 가면은요, 그 아버지 이삭이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방심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숫곳에서 몇 년, 세겜에서 몇 년. 그런 가운데 자녀들은 충분히 컸습니다. 아까 르우벤이 돌아올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르우벤이 돌아올 때 나이 정확하게 13살입니다. 근데 르우벤 밑으로 그 시므온, 레위가 있는데 시므온, 레위가 칼을 들고 나아가서 그 세겜 성 사람들을 칼로 쳐 죽였다. 대략 몇 살쯤이나 돼야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20살은 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동생들도 그 뒤로 가갖고 그 세겜성을 약탈하는 일을 했으니까 나이로 볼 때에 대략 한 10년 정도 세월이 그냥 눈 깜짝하는 사이에 퍼뜩 지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방심하고 야곱이 분별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냥 신앙적으로 잠자고 있었을 때에 세월은 10년 금방 지나가게 되었고 그 사이에 자녀들은 호기심 속에서 신앙적인 문화도 물론 그들에게 있었지만 세겜성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혼합되어지는 가운데에서 디나는 호기심으로 갔다가 그런 일을 만나게 되었고 야곱은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을 했지만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를 통해서 원수를 갚는 일, 상대방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는 이런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방심하고 분별력을 상실한 열매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실패로 나타나느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 입장에서 가나안 땅 들어왔다, 그것으로 다 끝난 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긴장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말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적어도 우리들은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기에 부끄럽지 아니한 그런 삶을 살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계속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실패는 절대 우리 앞에 없을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 들어왔다 할지라도 명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방심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곱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이런 실패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는 더더군다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복 받는 것들이 다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어느 동네에서 사느냐 중요하고 어느 교회 다니느냐 그 중요하고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어떻게 다니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모가 잘 살펴보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승리자로 지금까지 왔다 할지라도 실패하는 길 걸어가지 않도록 방심하지 않고 분별하시되 항상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약의 당사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집 짓고 땅 사는데 마음 다 빼앗기고 하나님 섬기는 일 제대로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늘 성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을 얻었지만 그가 형 에서와 화목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만 방심하고 분별력을 잃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소와 양들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또 장막 칠 밭을 돈을 주고 사는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가 외부적으로 볼 때 그것이 무슨 잘못인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의 신앙은 그런 가운데서 한 10년쯤 지나가게 되었고 그 결과가 실패로 그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서 비난은 욕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거룩한 성례인 할례를 이용하여 원수 갚는 일을 하였고 남의 재물을 약탈하는 이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저희 가운데는 있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 늘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믿음의 길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간 주간 우리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중고청 수련회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깨끗하게 잘 자라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순수한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